우리는 지난 시간에 5번에 걸쳐서 시편 116편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5절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한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경건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은 여기 나오는 경건한 자들을 성도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중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르인데 이 말의 뜻은 귀하다, 보배롭다,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성도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는 북한 정권이나 탈레반과 같은 그런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총사령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옥중에서 고문을 견디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죽음이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교육자였던 해리 스콧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죽음은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단지 내가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죽음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다 같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왜 주님이 일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어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의 영혼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도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죽음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죽음을 복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 밖에서 죽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의 죽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순교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실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들의 죗값을 지불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 행한 일에 영광스러운 상급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언젠가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죽음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마지막 죽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요,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을 마치는,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날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바로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에 후회함이 없이 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자, 16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인은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있을 때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줄들이 자신을 얽어매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이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자신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심으로 나의 그 수많은 인생의 결박들을 풀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의 주특기는요, 우리를 묶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기서 흉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악함입니다.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은 곧 사악한 결박을 말하겠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악한 영에 의해서 결박당한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악한 영은 사악한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묶고 결박하여 매임을 당하게 합니다.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묶기도 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의 문제로 나를 결박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습관과 중독을 통해서 내 영혼을 결박해요.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 우리 안에는 쓴뿌리를 가지고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탄의 참소에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참소에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묶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 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잊으려고 하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빗으로 꽂혀서 그 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죠? 용서와 화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대단한 권세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요, 묶고 푸는 걸 잘해야 돼요. 예? 이 묶고 푸는 걸 잘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악한 영의 결박에 의해서, 인생의 아픔과 상처에 의해서, 또한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누군가의 말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집트를 정복한 아수르 왕이 유다 왕 므낫세에게 저공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수르 왕이 내게 지운 그 멍에를 깨뜨리시고 내 결박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인생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풀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결박을 풀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첫째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되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남편에게 들었던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자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말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 들었던 그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말이 나와는 상관이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리고 그 말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1월 1일부터 7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끊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를 묶고 있는 인생의 결박들이 끊어집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자신을 배신한 거죠.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삼손이 결박당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삼손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서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를 묶고 있던 두 개의 새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줄들이 끊어집니다. 우리를 결박하여 놓은 것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결박의 줄들이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령은 언제나 자유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어요.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를 묶고 결박하고 매이게 만들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아수르로부터 자유를 말하면서 사사기 이사야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기름지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그랬어요. 멍에는 뭐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인생의 멍에들이 벗어지고 그리고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은 한밤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감옥의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묶여있던 결박들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들이 꺾여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인생의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박을 풀어주셨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자기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여종이라는 거, 주의 여종. 여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비하하는 말이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여종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이런 신앙을 저주받아서 자신이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머니에게 있던 아름다운 신앙이 이 아들에게 전수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종의 결박을 풀어주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의 인생의 결박을 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결박을 풀고 자유로운 몸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